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오늘 창세기 1장 20절부터 23절까지, 창세기 1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이렇게 해가지고 도대체 창세기 언제 끝나나? 안 돌아가시면 돼요. 그러면 끝까지 들을 수 있습니다. 1장 20절부터 23절까지 짧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에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 다섯째 날 창조를 볼 차례입니다. 하나님은 다섯째 날 바다의 물고기들과 또 하늘의 새들을 창조하십니다. 그러니까 조류와 어류를 창조하신 것이죠. 20절 말씀해 보시면 먼저 물고기들을 만드시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미 바다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그 바닷물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해라. 여기 번성하게 하라, 이 말은 공동번역이 실감나게 번역을 잘했는데 어떻게 번역했는가 하면 바다에는 고기가 생겨 우글거리고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그러니까 바다에 고기들이 우글거리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글거린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한 곳에 많이 모여가지고 자꾸 움직이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바다에 물고기들이 생겼는데 그냥 한두 마리, 한두 종, 그 정도 생긴 게 아니고 수많은 종의 물고기들이 생겼고, 그 물고기들이 그냥 가만히 있질 않고 막 시도 때도 없이 들락날락 막 모여가지고 우글우글거리면서 이리 왔다 저리 왔다 수영하고 헤엄치고 돌아다니고 온 바다를 누비고 다니게 그렇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실제로 그렇죠. 바닷속에 얼마나 많은 물고기들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있는 물고기들의 종류가 몇 종쯤 되는지 아세요? 17,000종이 넘는데요. 17,000종. 여러분이 알고 있는 물고기라고 해봐야 갈치, 짜갈치, 고등어, 또 참치, 조개, 새우, 제가 좋아하는 크랩, 랍스터, 아무리 세봐도 100가지 이상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세상에 17,000종이 넘는 물고기들이 있대요. 그 많은 물고기들이 물속에서 막 우글거리면서 자기들끼리 행복하게 살림 살고 사랑하고, 그러다가 강태공에게 잡혀가지고 우리 식재료도 대주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바다에 물고기들을 빽빽히 채워 넣으셔서 무수히 많게, 그리고 그게 그냥 가만히 쥐죽은 듯이 가만히 있게 하지 않고 우글거리게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이죠. 여러분, 아이들을 키울 때 가끔씩 아쿠아리움 이런 데, 시월드 같은 곳에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이들도 좋아하지만 사실 아빠라서 체면 때문에 표시는 안 했지만 어른들이 훨씬 더 좋아하잖아요. 야, 진짜 맛있겠다. 아, 진짜 예쁘다. 얼마나 좋아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큰 바다를 지으시고 그 넓은 바다를 물고기들로 가득 채우시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이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도,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크고 넓고 풍성하게 자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류도 창조하셨죠.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새가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새는 몇 종류나 될까요? 물고기는 아까 몇 종이라 그랬습니까? 17,000종. 새는 8,600종이 넘는데요. 어마어마하죠. 그렇게 많은 종의 새들이 하늘을 그렇게 날개로 날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다의 물고기들,
온갖 색깔과 크기가 제각각인 17,000종이 넘는 물고기들을 만드시고 또 하늘을 나는 새들을 8,000종이 넘도록 무수히 만드셔서 바다와 하늘을, 얼마나 바다가 넓어요. 하늘이 얼마나 넓습니까? 그 넓은 바다와 하늘을 하나님께서 꽉꽉꽉꽉 다 채워 넣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바다에 가면 물고기들이 대기하고 있고 하늘을 눈을 들어서 쳐다보면 새들이 날아다니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만약에 그 넓은 바다에 물고기가 겨우 몇 종밖에 없다. 그리고 그 넓은 바다에 물고기가 몇 마리밖에 없다. 그리고 저 광활한 하늘에 새 종류가 몇 종 안 되고 겨우 참새 몇 마리가 그냥 날아다니고 있다. 그러면 얼마나 안 어울립니까? 얼마나 어색해요. 그렇게 넓은 바다와 하늘에 너무나 작은 몇 마리만 있으면 얼마나 적적해 보이고 얼마나 외로워 보이고 불쌍해 보이고 너무 궁상맞아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지를 않으시고 바다에는 물고기들을 우글거리게 하셔서 언제든지 바다에 가면 물고기들을 구경할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늘을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희한한 새들까지 만들어 놓으셔서 그 새들의 노래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의 위로도 받게 하시는 온 바다와 하늘을 그야말로 어떤 작가도 어떤 화가도 그려낼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자연으로 수놓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창조의 다섯째 날 이 하나님을 생각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름다움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죠.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죠. 아름다운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 그래서 그 아름다움을 만들어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종류의 10,000종류도 넘는 새들을 만드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너무너무 다양하신 분이다. 제한이 없으신 분, 한계가 없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아요. 생각하는 수준이 하나 둘 하고 나면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무한대로 열리고 무한대로 펼쳐지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죠. 그리고 저 넓은 바다와 하늘을 꽉꽉 채우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심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크신 분이죠. 스케일이 크시고 손이 아주 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어류와 조류를 만드시는 스케일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아름다우시고 한계가 없으시고 크신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을 닮아야겠죠. 여러분, 아름답게 사십시오. 추하게 살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름답게 살고 하나님처럼 아름다움이 없는 곳에 가서 아름다움을 만들어내시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이 아름답게 살 뿐 아니라 여러분 주변을 아름답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을 가꾸는 사람 되십시오. 화가 중에 고수는 인물을 먼저 그리고 나서 나중에 주변을 그려요. 그러나 고수는 주변을 먼저 그리고 나서 인물을 그립니다. 인생도 똑같습니다. 인생의 하수는 자기를 먼저 그려요. 그리고 나중에 생각이 나면 주변을 살핍니다. 그러나 고급진 인생은 자기를 먼저 돌보지 않고 먼저 주변을 살립니다. 먼저 주변을 복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를 챙깁니다. 그러면 나한테는 좋은 게 안 돌아올 것 같죠? 아니에요. 다 돌아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을 얻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어요. 그 사람이 고수죠. 여러분, 남한테 준 것만 남습니다. 내가 먹고 쓴 것은 하나도 안 남아요. 다 배설됩니다. 다른 사람한테 준 것만 남아요. 그 사람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2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입고 있는 뭡니까? 넥타이 이런 게 아직까지도 이게 안 헐고 남아있어요. 볼 때마다 조소연 권사님을 생각합니다. 그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남한테 준 것만 남아요. 무슨 말인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을 아름답게 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사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양성, 틀에 갇히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한계를 긋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다양하신 분입니다. 갇히지 말고 용량을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을 강조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도 제한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어떻게 될지 누가 알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변할지 누가 압니까?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바로 죽기 직전에 변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이 아직 살아있으면 변할지 몰라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제한을 하는 것은 죄입니다, 죄. 어떤 사람도 제한받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제한하지 마십시오. 말로 제한하지 마십시오. 너는 여기까지야. 넌 안 돼. 네가 뭘 할 수 있겠니? 당신은 안 돼. 말로 상대의 인생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은 굉장히 힘이 있어가지고 내 말이 그 사람의 인생을 묶어버리기도 하고 자유롭게 하늘을 날도록 날개를 달아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날개를 꺾지 말고 날개를 달아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 사람이 내가 달아준 날개를 가지고 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말을 사용할 수 있는 지혜와 영성과 능력과 오늘부터 구체적인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처럼 큰 사람이 되십시오. 생각이 큰 사람, 폭이 넓은 사람, 손이 큰 사람, 베풀 때도, 헌금할 때도, 남에게 베풀 때도 크게, 통 크게 베푸세요. 하나님 아름다우시고 다양한 것을 좋아하시고 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하나님이 그다음 뭐죠? 큰 바다 짐승들. 여기서 딱 멈춰야 돼요. 아주 독특한 표현이 나왔습니다. 큰 바다 짐승들. 이건 단순히 사이즈가 큰 고래, 향고래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큰 바다 짐승들이 뭘까요? 이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시편 74편에 나옵니다. 시편 74편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면, 물 가운데 용들이 있다 그랬죠. 물 안에 용이 있습니까? 근데 물 가운데 있는 용들이래요. 그러니까 바다 용들이죠. 요 용들이라는 요 단어하고 지금 이 바다 짐승 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탄닌이라는 말인데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는 sea creature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그러니까 바다 피조물, 바다 생물 그런 뜻이겠죠. 그러면 도대체 이 바다 짐승이 뭐냐 할 때 큰 뱀을 가리키기도 하고 오늘 시편에 나오는 것처럼 바다 용들을 가리키기도 하고 바다 괴물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바다에 괴물이 있나요? 이것은 이 당시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창세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설교한 설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풀려나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 당시 가나안에는 어떤 신화가 있었는데, 바다와 관련된 어떤 독특한 신화가 있었는데 그 신화의 주인공이 바다 짐승이에요. 왜 바다 짐승, 용 같고 뱀 같고 괴물 같은 바다 짐승에 대한 신화가 만들어졌을까요? 바다가 두렵기 때문이죠. 바다가 무서웠기 때문이죠. 잘못 바다 항해하다가 그만 이 바다 짐승이 이 괴기를 부려가지고 광풍을 몰아치게 하고 그래서 배가 뒤집어져 버리면 인명 피해가 오잖아요. 그래서 늘 바다가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이 바다 짐승이라는 신화를 만들어가지고 이 짐승 신을 섬김으로 이 짐승이 노하지 않도록 그렇게 신으로 승격시켜서 섬겼던 것이죠. 또 오늘 하나님께서 다섯째 창조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바다 짐승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끼워 넣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두려워해서 신으로 섬기고 있는 그 바다 짐승, 그거 내가 다섯째 날 그거 내가 만든 거예요. 내가 만든 거. 왜 내가 만든 거한테, 내가 만든 피조물한테 너희들에게 먹잇감으로 만든 그 먹잇감한테 왜 절하고 왜 신으로 섬기고 왜 그 바다 짐승을 왜 두려워해? 그럴 필요가 없어. 아무것도 아니야. 그 바다 짐승도 내 손 안에 있어. 내 컨트롤 안에 있어.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만든 신이고 내가 만든 피조물이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마음 놓고 바다를 항해하고 씨푸드 맛있게 먹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하자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깨끗이 일소해 주시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에 큰 용 같은, 뱀 같은 괴물이 있어가지고 이걸 섬기지 않으면 큰일 난다.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아니다. 그건 내가 만든 피조물에 불과해. 섬기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나서 제일 좋은 게 뭡니까? 예수 믿어서 제일 좋은 거. 자유죠, 자유. 자유로워져요.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의 실체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빛 아래에서 모든 것을 빛 가운데서 밝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실체를 알게 돼요. 알고 나니까 이거 겁낼 게 아니구나, 이거 두려워할 필요가 없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래서 두려워하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두려움이 사라져요.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게 예수 믿어서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전에는 두려운 게 많았습니다. 밤이 두렵고, 바다가 무섭고, 사람이 무섭고, 죽는 게 두렵고, 묘자리 잘못 쓸까 봐 두렵고, 나를 잘못 택할까 봐 두렵고, 조상이 안 도와줄까 봐 겁나고, 제사 안 드리면 큰일 날까 봐서 겁이 나고, 하여튼 두려운 게 많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조상신, 묘자리 이런 거 그렇게 굳이 믿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안 좋다고 하니까 안 하는 게 좋은 거잖아. 그러면서 사실은 믿지도 않으면서 두려워서 그것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지금은 그것의 실체를 간파하게 됐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겁내지 않습니다. 그런 거 안 해도 찜찜해하지 않아요. 점 보지 않습니다. 점 빼기는 빼도 점 보지 않습니다. 장난으로라도 사주팔자 안 봅니다. 타로점, 별자리 장난으로도 보지 않아요. 왜? 초월했으니까. 더 밝은 빛을 봐버렸으니까. 태양빛을 봤는데 촛불이 왜 필요합니까? 자유를 얻은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서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운 게 없어요. 앞으로 두려울 것도 없어요. 자유를 얻게 됐습니다. 모든 것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복음은 우리를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게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엄청난 영광, 엄청난 복이죠. 모든 인생들이 평생 죽음의 종로를 타고 사는데 우리는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실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봤기 때문이죠. 얽매이는 게 없어요. 두려워하는 게 없습니다. 귀신 두렵지 않습니다. 한번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쫓아버리게. 내 안에 계시니까 귀신보다, 세상에 있는 것보다 더 세다는 것을, 더 강하다는 것을 아니까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을 때 도망가지 않고 붙들고 쫓아내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습니까?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냐, 자유가. 성령께서 계시는 곳에는, 성령께서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사람은 삶에 자유가 있어요. 자유함이 있습니다. 누구도 눈치 보지 않습니다. 어디에도 묶이지 않습니다. 단지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가지고, 성령께서 주시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사자같이 담대한 삶을 삽니다. 자유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자유롭게 살아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솔직히 말해서 모든 것이 다 가능합니다. 모든 걸 사실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죠.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만 모든 걸 다, 이 자유를 나를 위해 쓰지 않고 이 고귀한 자유를,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내게 주신 이 자유를 얼마든지 나를 위해서 써도 되지만 이 자유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이 귀한 자유를 남들을 위해서 씁니다. 그게 진짜 자유인이죠. 내가 가진 자유를 나를 위해 쓰지 않고 남들을 위해 써요. 그 사람이 진짜 자유인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만 자기 자유를 쓰는 사람은 사실은 종입니다. 자기의 종이에요. 자기라는 자신을 섬기는 종이에요. 그러나 자기 자유를 가지고 남들을 위해 기쁘게 아낌없이 쓸 줄 아는 사람은 진짜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두려울 것이 없는 사람이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고 나서 모든 것에서 자유한, 진짜 자유인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늘을 나는 새들, 바다에 사는 물고기들을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2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이게 그들이 누굽니까? 물고기들, 새들이죠. 물고기들과 새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복을 주시다는 요 말이 오늘 처음 나와요. 여러분, 첫째 날부터 넷째 날까지 하나님은 어떤 피조물에게도 복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왜? 생명이 없으니까. 움직임이 없는 존재들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류와 조류를 만드시고 나서 처음으로 생명 있는 이 존재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어떤 복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해라. 생육하라. 무슨 말입니까? 새끼를 많이 낳으라는 것이죠. 번성하라는 말은 숫자가 많아지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생육하면 번성하겠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그 종이 끊어지지 않게 되어서 바닷물에 충만해지고 그리고 하늘에 충만해져서 끊어지지 않게 하는 복을 새들과 물고기들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것은 새들과 물고기들에게만 주신 복이 아니라 새들과 물고기들이 이런 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복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맛있는 시푸드, 그게 딱 제한이 돼 있어가지고 요거 먹고 나면 더 이상 못 먹는다. 그러면 얼마나 가격이 폭등을 하겠습니까? 인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나겠죠. 그런데 각 어류들마다, 각 조류들마다 자기 증식 기능을 그 안에 탑재해 두셔서 아무리 강태공이 도시어부 어촌어부들이 그렇게 많이 잡아대도 또 나오고 또 새우가 머리 뒤밀고 이러니까 계속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행이고 얼마나 감사해요. 드실 때마다 감사하면서 드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만 더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땅과 바다와 하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1절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 씨 맺는 채소, 각기 종류대로 씨까지 열매면 나무를 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대로 됐어요. 그 땅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됐습니다. 그 다음 20절 바다는 어떨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또 하늘,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또 그대로 됐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그대로 돼버렸어요. 말씀하시자 그대로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바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말씀하시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내 삶에 그대로 되니라.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말씀을 늘 듣긴 듣는데 그 다음에 그대로 되니라. 이게 안 되잖아요. 여러분 중에 목사님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말씀 듣고 나서 그대로 되니라. 족족 막 자동 조건 반사적으로 그대로 이렇게 삶을 살았습니까? 그러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못 살았습니다. 우리는 말씀은 늘 하시는데 그대로 되니라. 이게 안 돼요. 염려하지 마라 그러시는데 그대로 돼가지고 염려 안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염려하지 말라 그러시는데도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시는데도 두려워하고, 죽음을 겁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겁나고, 나를 믿어라 너의 인생에 공급하신 이는 진짜 나다. 너의 인생에 기쁨을 주는 자는 남편도 아니고 자식들도 아니고 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그대로 되니라가 안 되고, 그래도 사람 끝없이 찾아다니고. 우리는 안 돼요. 하나님 말씀하셔도 좀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 말씀하셔도 고민해 볼게요. 제 상황 보고 형편 보고 따져보고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이러잖아요. 말씀하시자 그대로 되니라. 이게 우리는 잘 안 돼요. 우리는 끝도 없이 우리의 연약함을 내세우면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니라. 이걸 못 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땅과 바다와 하늘은 말씀하신 그대로 족족 다 되니라. 이게 되고 우리는 이게 잘 안 되면 땅과 하늘과 바다가 우리보다 더 낫습니까? 땅과 하늘과 바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100% 완벽하게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넘치는 기쁨의 대상이 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땅과 바다와 하늘은 인격이 없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없기 때문에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수밖에 없는 운명적인 존재입니다.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순종 아닌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르죠. 우리는 인격이 있고 자기 개인적인 주관이 있고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있어서 때로는 더디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못 깨달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때로 가끔 제 정신 아닌 상태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내가 원해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번 해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하나님께 작은 순종의 발걸음을 한 걸음 탁 내디딜 때,
그때 하나님은 가슴이 떨리시는 겁니다. 하늘과 바다와 땅이 순종했을 그때보다 더 넘치는 기쁨으로 우리의 순종을 기뻐 받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작지만 더디지만 불순종이 때로 많이 켜켜이 묻어 있지만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기꺼움이 묻어 있는, 여러분의 사랑이 담겨 있는 진실된 순종을 이번 한 주간 살면서 한 번이라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시니 하나님 그대로 되었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제가 했습니다. 하나님께 넘치는 기쁨을 안겨드리고, 그렇게 할 때 그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몇 갑절 고스란히 복에 복이 되어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복된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같이 더디고 우리같이 핑계 많고 우리같이 말씀만 저장해 놓는 이런 완악한 인생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땅과 하늘과 바다보다 더 작은 순종이지만 더 크게 감격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이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되니라 작은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몇 갑절로 되돌아오는 넘치는 희락을 누리는 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